탈무드는 책이 아니라 위대한 문학이다.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후 500년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1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2,000명에 달하는 학자들이 힘을 합쳐 편찬해낸 것이 바로 1만 2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탈무드이며 이것은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5,000년 유대인의 지혜이고 총괄된 정보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을 논하고 있지만 법전은 아니며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인명사전이 아니다. 또한 백과사전이 아니며 백과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삶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 행복, 사랑이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진정한 의미에서 뛰어난 문헌일 뿐만 아니라 웅장하고 호화로운 문화의 모자이크이므로 탈무드를 제외하고서는 서양 문명의 모체가 되는 문화 형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탈무드는 구약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유대인의 사고라기보다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넣고 한층 광범위하게 확대시켜 놓은 것이다. 때문에 그리스도 출현 이후에 유대 문화 전부를 무시하고자 했던 크리스천들은 탈무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단호히 거부해 왔다. 활자화되기 전에 탈무드는 스승에 의해 그 제자들에게 구전되어 왔다. 탈무드의 많은 부분이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씌워져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영혼이다. 오랜 유랑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유대 민족을 굳건히 연결해 준 것이 바로 탈무드였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바다는 광대하고 온갖 것들을 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깊은 밑바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탈무드가 매우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가 꺾일 필요는 없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기나긴 여행으로 지치고 허기진 두 남자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담긴 바구니가 천장 높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본 한 남자가 말했다. 바구니가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과일을 꺼낼 수가 없겠어. 먹고 싶긴 한데 말이야. 그러자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먹음직스럽군. 난 기어코 먹어야겠어. 분명 높은 곳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저곳에 있다는 건 누군가가 매달아 놨다는 얘기이기도 하지. 그렇다면 우리의 손이라고 저곳에 닿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어? 결국 사다리를 찾아낸 그 남자는 천장 가까이 올라가 바구니 속에 과일을 꺼냈다. 제 아무리 위대한 탈무드라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것임에 분명한 이상 같은 인간인 우리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듯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일 뿐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꺼내든 책은 지혜의 바다 탈무드입니다. 마빈 토케이어 지음, 강영희 옮김, 브라운힐 출판사입니다. 마빈 토케이어는 뉴욕에서 태어났고 뉴욕 예사바 대학 탈무드 학교에서 철학,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근무했고 또다시 뉴욕에서 랍비로 활동하다 또다시 일본에서 유대 문학을 강의하기도 했고요. 그는 방대한 분량의 탈무드를 쉽고 재미있게 읽도록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누구나 일상생활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서로 지혜는 1000개의 눈을 가진 탈무드 처세술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탈무드. 유대교의 탈무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무드의 마음, 세 사람의 랍비. 탈무드의 신학교에 간 나는 면접 시험관으로부터 어떤 이유로 이 신학교에 들어오려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나는 이 학교가 좋기 때문에 입학하려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시험관은 만일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도서관으로 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장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학교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람과 마주 앉는 것이 학교이고 학생들은 훌륭한 스승이나 랍비를 지켜봄으로써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론이 아닌 살아 행동하는 본보기로부터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란 얘기이다. 따라서 나는 탈무드에 나오는 훌륭한 랍비 3인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랍비 히를. 그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20살이 되던 해 이스라엘로 간 그는 두 훌륭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활은 몹시 곤란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나선 그는 하루에 독립 한 입밖에는 벌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쪼개어 반입은 수업료로 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그나마 동전 한 푼조차 벌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의만은 듣고 싶었다. 그래서 학교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에 귀를 댄 채 아래 교실에서 들려오는 강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냉랭한 겨울밤에 때맞추어 내리기 시작한 눈이 그의 전신을 덮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교실 안이 어느 때보다 어두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학생들이 모두 천장을 올려다보게 되었고 천장 채광창에 누군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았다. 히레를 끌어내린 동료들은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 원기를 회복해 주었다. 그때부터 히렐은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었으며 유대 학교에 수업료가 무료로 된 것은 그 뒤로부터의 일이다. 히렐이 했던 말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사실 그리스도의 말 중에도 히렐의 말을 이용한 부분이 있다. 매우 온화한 성격의 예의 바른 천지였던 그는 마침내 랍비 가운데서도 대지도자가 되었다. 한 번은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히렐을 성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내기가 벌어졌다. 금요일 낮 히렐이 안식일 준비를 위해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히렐이 젖은 몸을 닦고 옷을 입은 다음 문을 열어주자 그는 사람의 머리는 어째서 둥근 모양일까요? 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 히렐은 남자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나서 목욕탕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려 히렐을 나오게 해놓고 흑인의 피부 색깔은 어째서 새까만가요? 라고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했다. 히렐이 성의껏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나서 다시 목욕탕으로 가면 그 남자는 또다시 문을 두드리곤 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5번이나 되풀이했다. 마침내 그 남자가 히렐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겠소. 나는 당신을 놓고 내기를 걸었다.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단 말이오. 이에 히렐은 내가 자제력을 잃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는 게 낫소 라고 대꾸했다. 또 언젠가는 히렐이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본 학생들이 선생님, 그렇게 서둘러 가셔야 될 곳이 대체 어딥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히렐은 좋은 일을 하러 서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학생들이 뒤따라가 보자 그는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리둥절해진 학생들이 다시 물었다. 선생님, 목욕하는 것이 그처럼 좋은 일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다. 로마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동상들을 아주 깨끗이 닦아주고 있다. 하지만 동상을 닦기보다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히레율의 대답이었다. 랍비 요하난. 유대 민족이 역사상 최대의 정신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해낸 랍비가 바로 요하난이다. 기원 후 0년 로마인들이 유대교 사원을 부수고 유대인을 멸종시키고자 획책했던 때 온건파였던 요하난은 강경파들에 의해 행동을 일일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유대민족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던 요하난은 이윽고 한 묘책이 떠올라 로마 장군과 직접 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요하난은 중병에 걸린 환자 행세를 했다. 대랍비인 그의 병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하러 왔다. 그가 위독하다는 말이 퍼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제자들은 그를 성 밖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묘지가 없었기 때문에 매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강경파 수비병들은 그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칼로 관 위를 찔러보려 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장례식 때 관을 밖에 내다 두지만 제주들은 이분은 대랍비이니만큼 격식대로 매장해야 한다. 강경히 주장하여 드디어 로마군 전선 쪽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로마군 전선을 지나려 할 때 로마 수비병들이 갑자기 칼을 치켜들더니 관을 찔러 봐야겠다면서 내리치려 했다. 이에 놀란 제자들이 만일 죽은 사람이 로마 황제였다 해도 당신들은 칼로 관을 내리치고자 했을 것인가? 우리들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비무장 상태이다 하고 항변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전선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온 랍비는 사령관을 만나게 해달라 요청했다. 로마 사령관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던 그는 나는 당신에게 로마 황제에 대한 것과 동일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사령관은 자기네 황제를 모독했다면서 노발대발했다. 아니요,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을 믿으시오. 당신은 반드시 다음번 황제가 될 것이오. 요하나는 그렇게 단언했다. 얘기는 알아들었소.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게 대체 무엇이오? 사령관이 묻자 요하나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했다. 자, 그가 어떤 부탁을 했겠는지 잠시 생각해보고 지나가자. 요하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 한 칸의 교실이라도 상관없으니 랍비 10명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지정해 주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학교만은 보호해 주십시오. 요하나는 오래지 않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점령당해 파괴될 것이며 또한 유대 민족에 대한 대학살이 자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학교가 존재해 있는 한 유대의 전통은 영원히 명백을 이어갈 것이라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사령관은 염두에 두겠다는 긍정적인 언지를 주었고 얼마 뒤 로마의 황제가 죽자 그가 황제로 추대되었다. 사령관은 황제로 취임한 후 병사들에게 유대인의 작은 학교 한 곳만은 그대로 두라 명령했다. 랍비 아키바. 탈무드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있는 랍비 아키바는 유대 민족의 영웅이기도 하다. 대부호집의 양측이었던 그는 주인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주위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례를 올렸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주인 딸은 집에서 쫓겨났다.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아키바는 읽기도 쓰기도 전혀 못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공부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그는 아내의 간청을 받아들여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13년 동안의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미 그 시대 최고의 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의학과 천문학을 공부했고 여러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그는 후에 탈무드의 최초 편집자가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대표 사절로 선출되어 로마에 가기도 했다. 기원 후 132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키바는 당시 유대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이 반란을 진압한 로마인은 유대인이 학문에 뜻을 두는 것을 금지시켰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사형에 처하겠다 공표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책을 통해 진정한 유대인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아키바는 그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시냇가를 걸어가던 여우가 물고기들이 몹시 허둥거리며 헤엄쳐 다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여우가 그토록 우왕좌왕하는 이유를 묻자 물고기들은 우리를 잡기 위해 던져질 그물이 두려워서 그런다 고 대답했다. 이에 여우는 이리로 오면 내가 지켜줄 테니 아무 염려 말고 이 언덕으로 올라오너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입을 모아 외쳤다. 여우야, 너는 매우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멍청하기 짝이 없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물 속에서조차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면 어떤 상태가 될지 네가 정말 모른단 말이냐? 아키바는 이렇게 부연했다. 유대인에게 있어 학문은 물과도 같은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언덕으로 올라가면 살 수 없듯 유대인은 학문을 멀리하고선 살아갈 수 없다. 로마인에게 체포되어 투옥된 아키바는 얼마 후 로마로 끌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때 대다수의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은 그를 너무 편안히 죽이는 것이 되므로 더욱 잔혹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불에 달군 인두로 전신을 지져 죽이기로 합의가 되었다. 사형 집행일, 사형수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여 로마군 사령관이 입회하게 되었다. 때마침 아침 해가 산 위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기도 시간이었다. 시뻘겋게 달구어진 인두가 전신을 누비고 있음에도 아랑곳 없이 아키바는 아침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광경에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뜬 로마군 사령관이 물었다. 당신은 이토록 참혹한 일을 겪으면서 아직 기도를 계속하는 건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고 있는 내가 아침 기도를 빠뜨릴 순 없다.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까지 기도 드릴 수 있는 스스로를 통해 진실되게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오히려 참된 기쁨마저 느끼고 있다. 그렇게 조용히 대답하고 나서 라삐는 생명의 불을 거두었다.